사람이 좋은 길을 놔두고도 모난 길을 가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이야 뭘 모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인간은 그래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순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틀린 길이구나 이렇게 알고 올바른 길로 천성 가는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냥 그리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모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11장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모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력. 더 크게 말하면 국가적인 영향력.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광대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광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대한 관심,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론, 가장 소극적으로 볼 때, 가장 간단하게 볼 때는 그냥 부모가 믿음으로 나왔어.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을 향하는 인류의 구원, 인류 대망의 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창조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 또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보편적인 소망, 이런 것들 전부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첫머리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범주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꿈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창설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비록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모세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지대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더라도, 인류 편에서 보더라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인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가고 태어났다 갔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수천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에 빠지고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에 본문에서 말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의해서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소망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했냐면, 본문 6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인가요? 그는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25절 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왜 내 삶에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왜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하냐면 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뭐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모세는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록 애굽나라의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죠? 애굽나라의 보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더 귀하고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의 삶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는 결론 내리기를 내게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라고 해답까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모세의 삶 속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그죠? 내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머리에 씌워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죠?
애굽의 보화도 그리고 그 말하기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부모가 그러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죠? 보화도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왕의 명령보다는 애굽 나라의 보화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모세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을 좌우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삶을 좌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물질,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그런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해서 내 삶의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을 통해서 뭘까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물질로 인해서 이루어진 삶일까요? 안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트 좋은 데 사느냐 나쁜 데 사느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관계없어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삶, 인간의 조작된 삶,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 길을 좌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한 그 배경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삶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너 이거 해라 하고 하나님 관심 꺼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오름 교회를 맡겨주신 어떤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맡겨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삶을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힘을 버텨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크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내게 삶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해오림 교회도 크게 이룰 수 있고 성경방송도 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깨닫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등학생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 뭐를 심어주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부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비록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깨닫.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삶을 주시니까 내가 말 크게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서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다행히 나도 크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됐어. 그게 안 됐어. 김승관 목사처럼 30년 목회교도 점점을 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죠?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제일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내가 뭐 크게 이루는 것보다도 크게 못 이루고 구원받는 게 더 좋지요. 크게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환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지하에 있는 해오림 교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핍박도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하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가난함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난, 모든 핍박을 오히려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하게, 그게 더 감사하는, 환난에 더 즐거워라고 했어요. 환난날에 즐거워요. 다니엘 씨 친구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막 우리 같으면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글지글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어. 그걸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아닙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말씀은 하나님의 편을 택해야 된다. 모세가 바로와 공주의 바로 왕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는 바로 왕을 삼으면 좋지 않은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래, 여기가 좋사옵니다. 세상의 아유랑과의 향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요. 결론은 본문 말씀 23절 맨 앞절 믿음으로, 제목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내 환경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이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유익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을 창출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